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웠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하는 것들,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것 중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인간의 습성은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적용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의 후반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5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 성막의 모든 구조물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짓고 배치하고 세워놓은 그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게 낮에는 구름인데 밤이 되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었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저녁부터 그 밤을 거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우연이겠지, 자연의 어떤 현상이겠지,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이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검증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기적들 혹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의 특정 지역에 먼 곳에서 어떤 농작물들 그런 것들이 태풍 같은 것들, 바람 같은 것들을 타고 날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는 그 광야 지역에 뿌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가설을 세우기도 하고 메추라기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매일같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나타나는 이유가
마치 철새들이 철을 따라서 자리를 옮기듯이 그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그러한 그 지역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자연 현상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학자들 입장에서 무엇이냐?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종교화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옛날에 번개가 왜 치는지, 천둥이나 벼락이 왜 생기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는 이것이 신의 영역이다, 신의 분노 영역이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올림푸스의 12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강한 신인 제우스가 뭐의 신입니까? 천둥의 신이잖아요. 번개의 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신적인 권능 혹은 신적인 능력으로 이해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연의 어떤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나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의 일부라 할지라도 혹은 이런 모습들이 자연현상의 일부든지 혹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느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급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막 담대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흘러갈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제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냐? 시간까지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한 때에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하루만 머물고 떠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오랜 시간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움직임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구름이 움직이느냐, 구름이 멈추어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머물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집,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살았다.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차에 실든지 뭐 나귀 등에 실든지 그들이 짊어지고 움직이든지 모든 생활 가구들, 뭐 생필품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구름이 쭉 내려앉으면 거기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요. 이 텐트 하나 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정돈되어 있는, 끈도 잘 정리되어 있고 뭐 때로는 원터치로 딱 펴지는 텐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텐트를 펼치고 거기에 짐들을 정리하고 뭐 먹을 것들을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삶을 살아내는 그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텐트를 치는 데만 해도 몇 시간씩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텐트를 치고 몇 시간에 걸려서 텐트를 정리하고 거기에 자기 짐들도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다음날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즉시 다 짐을 싸고 텐트를 철거해서 다시 그 구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예고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루만 머물고 떠날 때에는 내가 짐을 안 풀고 싶기도 하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떠날 때에는 뭐 그냥 묶어놓은 짐들 다 그대로 놓고 이부자리나 침낭 같은 것만 하나 살짝 꺼내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일 출발한다, 내일 모레 출발한다, 며칠 뒤에 출발한다 이런 예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모든 짐을 다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움직이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실패를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언제라는 질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루 만에 움직이는 거 힘들지만 괜찮아. 어떻게든 하면 갈 수 있지. 근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는 거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 그런데 무엇이 어려우냐?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 기다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요, 다음 주를 준비하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앞날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요, 그 준비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것을 준비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내 계획에 따라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기다림의 순간조차도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계획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도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현실을 멈추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일의 계획이 다 있으시죠? 내일 출근하는 것, 내일 해야 될 일들, 또 내일 다가올 어떤 행사들,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해야 될 얘기들, 우리 머릿속에 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기다림은요, 우리의 계획조차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가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좋아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결과가 나타날 때 만족하고 무엇인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하고 있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멈추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바삐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요, 먼 곳을 더 많이 더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루 머물러 있다가 또 하루 가고 이틀 머물러 있다가 또 가게 되는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빨리빨리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터전을 잡고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든지 멈추든지 움직이든지 머물러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뭔가 배우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본문은 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에 반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반복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9장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반복되는 구절을 적용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부모의 행동을 자꾸만 눈을 보고 따라다녀요. 엄마가 일로 가면 막 쫓아가고, 아빠가 저쪽으로 가면 막 따라 나오고. 저도 자녀들이 둘 있지만 준비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다 문 앞으로 막 와요. 아빠 따라가려고. 엄마가 여기서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막 가서 엄마 다리 붙잡고 막 치대고 이럽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머물러 있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쌓여져가는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된 길로 다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